할렐루야. 오늘 또 유고여전도에 헌신 예배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적으로 또 치유동산도 다 이렇게 잘 끝내고 오늘 또 이 기괴한 수요예배를 통해서 더욱 은혜로운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혼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예수보다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괴로울 때 다가왔어.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분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병을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십자가 분명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결루가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을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하기만.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결루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있지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을 쓰려고 돈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결루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꽃병을 대가를 불러 영광이 주님께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결루가.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니. 아멘. 우리 멸류관 쓰는 그날까지 나가겠습니다.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 표현 못해도 나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아멘. 다 표현 못해도 아멘.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아멘. 우리의 고백을 담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아멘.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두 손 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가 모아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예배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세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내가 알 수 없고 표현하기 힘들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 그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두번하신 그 응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죄인된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유고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시는 서양선 선교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그 말씀 위에 복 있게 하시며 더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사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유고 회원들과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근사라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여전도회를 사랑하시어 지난 70여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70세의 나이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다짐을 통해 주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유고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과 자손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좋은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되어 신앙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또한 섬겨온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모두는 이 교회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위에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참 어머니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김희식 의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나라와 세계를 치유하는 진정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주위 강대국에 둘러싸여 모진 세월을 살아온 나라이지만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불쌍한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통일 한국을 이루고 마지막 때의 나라와 민족에게 향하신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일꾼들을 돌보시고 그들이 더욱 힘있게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 유고 여전도회에 이같이 귀한 헌신의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특별 찬양과 샬롬 찬양팀, 아가페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멀리서 오신 서양선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지길 원하오며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시다. 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오늘 오후까지 제 17기 치유동상 우리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는 안 쳐도 되는데, 네. 보고 드린 거고요. 오늘 6.25 여전도 헌신 예배 아주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가 15년 전에 장신대 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그때 가르쳤던 학생 목사님인데 그 다음 해에 콩고로 선교사로 나갔어요. 근데 참 그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장래가 보이는데 우리 서양선 선교사님은 정말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진 분이셨어요.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순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나올 때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모시곤 했는데 이번에 안식월을 맞아서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절박한 질문, 명쾌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할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캐나다의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라는 사람인데 1908년에 그린 게이블스의 앤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린 게이블스의 앤이라고 하면 뭐 거의 잘 알지 못하는데 이 소설은 우리나라에는 빨간 머리 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요. 오래전에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방영을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 머리 앤 이 작품 중에 이런 한 대목이 있습니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멋지게 세워도 그렇게 되는 때도 있지만 사실 되지 않는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2004년도에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제 파라과이로 가기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파라과이로 가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함께 선교사 훈련을 받았던 후배 목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원래는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걸로 하고 훈련을 받다가 한 주 만에 훈련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훈련을 계속 받았더라면 저는 아프리카 콩고가 아닌 파라과이에 가서 사역을 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던 대로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참 15년 동안 산전수전 많이 겪고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볼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 본문도 보면 사실 초반부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북동쪽 방향으로 가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방향을 오늘날의 유럽 쪽으로 그렇게 트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멋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사역을 정말 귀하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방향을 자기 생각과는 다른 곳으로 옮겨주실 때 순종을 해서 나아간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지요. 빌립보에 갔을 때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것을 이렇게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데 귀신이 들렸으니까요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래 주인들이 여럿이 있었나 본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뭐 관리들에게 좀 뇌물도 주고 또 그 지역사에 그 모든 돈을 다 이렇게 끌어모으다시피 그러한 이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명령할 때 이 귀신이 정말로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떠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권세가 있구나, 저 귀신도 떠나가는구나 하고 무릎을 꿇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이 주인들이 이제 우리 사업을 다 이제 망하게 됐구나,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 바울과 실라를 미워하고 그들을 관리들에게 고소하고, 또 관리들은요 그동안 이런 서로 돈을 주고받은 그런 안목의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를 매를 쳐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어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에 눈이 멀어서, 돈에 묶여서 주의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일하시는 그 상황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정말 억울하고 또 그 감옥 속에서 매를 맞아 신음하고 통증이 잠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때에 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25절 말씀은 바로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25절 첫 부분에 한밤중에, 이 칠흑같이 캄캄한 이 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지만,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얻어맞고 정말 그 고통 가운데 그 감옥 속에 던져진 그 고통의 밤, 아픔의 밤, 눈물의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얻어맞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종종 읽으면서 묵상하곤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 동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빌립보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권능으로 귀신 떠가는 이 놀라운 일에 순종을 했는데 결국 저에게 찾아온 것은 이 매질과 돌팔매질과 모욕입니까? 사실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소연을 한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요, 진정한 신앙의 그 수준은, 진정한 신앙의 그 깊이는, 진정한 신앙의 성숙도는 바로 이 한밤중에 발휘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고통의 밤에, 어쩌면 모욕을 당한 그 밤에, 뼈마디가 쑤셔서 잠이 오지 않는 그 밤에, 아니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밤에 원망하고 한숨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기서 저희를 꺼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진정한 보배와 같은, 보석과 같은 믿음이에요. 이것이 있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대 속에 이 보배로운 믿음, 한밤중에 그 절망처럼 보이는 그 밤에, 고통이 나를 짓누르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에 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참으로 귀한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부러운 거예요. 이게 부러운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남편과 아내를 위한 기도, 또 직장을 위한 기도, 나의 미래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들 많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생명력 있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이 이와 같이 고통이 엄습하고 참으로 아픔이 엄습하는 이 캄캄한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순결한 믿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결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뿐이지, 예배할 뿐이지 뭐 이 쇠사슬을 풀을 힘과 권세가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쇠사슬을 푸시며 그 옥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분주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 필요할 수 있으나, 그러나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을 수 없을 만큼 바쁜 인생이라면 일은 많이 하는데, 수고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우리가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다 하기 때문에,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서요, 배달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택배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 왜 김 집사님에게는 은혜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는데 저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에게 택배를 보냈는데, 은혜의 택배를 보냈는데 너 그거 풀어볼 시간 없이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니다가 그거 보내준 거 지금까지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고 피곤해 지쳐 쓰러지고 피곤해 지쳐 쓰리고 엄청난 선물과 엄청난 보물들을 주셨는데, 그거 열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릴 만한 그런 여유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했던 시간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하나씩 풀어헤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시간에 또 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제
깜짝 졸다가 일어나서 이제 자결하려 한다는 말씀이 27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아마 초저녁에만 해도 바울과 실라가 이 관리들에게 또 군인들에게 얻어맞고 들어올 때만 해도 칼을 차고 있던 간수는 아이고 저 힘없는 사람들, 저 불쌍한 사람들 들어왔다고 아마 고개에 목에 힘을 딱 주고 상당히 뻣뻣했을 것 같아요. 칼을 차고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대단한 고위직은 아니어도 그래도 그 옥에서는 칼이 있잖아요. 힘이잖아요. 그런데요, 결정적 순간이 되니까요, 자기가 믿었던 그 칼, 다른 사람을 위협했던 그 칼, 자기 인생의 힘이라고 여겼던 그 칼이 오히려 자기를 스스로 찔러야 하는 그 절망의 그러한 순간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간수는 만약에 죄수들이 다 이제 도망가 버리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무거운 이제 책임을 감당해야 되거나 상당한 징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다급하게 소리를 치면서 얘기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그 밤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인지, 누가 진정으로 승리자인지, 누가 진정으로 힘 있는 자인지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이제 무릎 꿇은 거예요.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절대절명의 그 밤에 간수가 이제는 칼도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기의 직책 내려놓고 본질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급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칼이 있어도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요,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질문에 답을 가지고 답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바울과 실라가 약자요,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마치 관리들이나 이런 칼들을 차고 있는 간수, 이런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고 힘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그랬지만 바울과 실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정말 어떤 길이 영생의 길이요,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요, 어떤 길이 가장 복된 길인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인생이 허망합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여깁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해서, 다양한 그러한 이유들을 들어서 그것 부족해서 내 인생이 부족하다고, 불행하다고,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는 인생, 답이 있는 인생이에요. 문제가요, 아무리 어려워도 답을 알고 있으면
어려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쉬운 것처럼 보여도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모르면, 그 답을 모르면 그 초보적 질문에 답을 알고 있지 못하면 그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답이라고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의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명쾌하게 답을 해주죠.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부활의 예수님, 교회를 잔멸하고 스데반과 같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게 하신 그 주의 놀라운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도 만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길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50이 되고 60이 되고 심지어 70, 80이 되어서도 사회적 경험은 많은지 모르지만 길을 모르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를 모르니까 가짜에 늘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 가슴 속에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은 질문합니다. 이 간수가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절박한 심정으로 질문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잘 살아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요? 어떻게 해야 내 인생 풍성해져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글쎄 나도 잘 몰라요. 살면 살수록 잘 모르겠어요. 인생이 참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절박하게 정말 본질적 질문을 하는 그 사람을, 내 가족을, 내 형제를, 내 친구를, 내 직장 동료를 향하여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뜨겁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오래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세상살이에 바빠서 지쳐서 내 영이 시들어가고 병들어가고 내 믿음이 희미해져가는 그런 분들이 이 밤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바울이 그 한밤중을 맞이한 것처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아니 이 간수가 칼을 들고 한때는 자랑하고 위험 있게 다른 사람 앞에 명령했을지 모르지만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걸로 자기를 찌를 수밖에 없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밤에요, 그 같은 밤에요, 그 힘들었던 밤, 죽고 싶었던 그 밤, 33절에 보십시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역사할 때에
기쁨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깊이 만났는가? 캄캄한 밤을 지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주님을 그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가? 그렇다고 한다면요, 때로는 감옥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터널과 같은 곳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인생을 비추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그러나 잘 나가는 것 같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 같아도요, 그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이 저 멀리 희미하게 있는 그 인생은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나중에 그 예수님 떠나 살게 되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자랑했던 그의 나의 그 세상의 지위, 권력, 물질이 언젠가 나를 찌르는 그러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콩고에서 사역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병들고 못 먹고 학교에 잘 보내지 못하고 정말 절규합니다. 마치 간수가 그 밤에 정말 죽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겠습니까? 나에게 빵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고 또 학비도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거 준다고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갖는 게 아니에요. 때로 필요할 때 공급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바울이 그 밤에 선포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때, 그 콩고의 우리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그 상황은 힘들지만 눈이 빛나기 시작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늘 정말 인상 쓰고 다니던 그 사람이 같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배고픈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얼마든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경험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늘 고백하고 또 우리도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인생은요, 감옥도 천국으로 변할 수 있고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화려한 궁전도 지옥과 같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절박한 질문에 답을 얻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직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주님 의지하고 계속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나 좀 살려달라고 절박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절규하는 사람들이요, 한국에 와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시골에 이제 갔다가 초등학교 동창을 거의 한 40몇 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40몇 년 만에. 몇 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40몇 년 만에 만났는데 저에게 그 짧은 시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지금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이 간수가 그 밤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는 것처럼
그것도 세 사람이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제가 담대하게, 내가 목사이고 선교사이지만 난들 인간적으로 그런 참 열악한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겠느냐. 그러나 비록 몸은 고단할 수 있고 또 한국에서 이와 같이 누리는 것들 다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내 인생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과 더불어 정말 복되게 감사함으로 살아간다. 너도 이 예수님 만나서 인생을 다시금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말 그런 축복된 인생 사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신음하며 절규하는 그 이웃, 또 우리 친구, 형제, 자매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명쾌한 답변을 늘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도 풍성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주변의 많은 인생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근심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기뻐하는 인생으로,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정말 방황하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절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얘들아,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너무 서둘 거 없어. 천천히 놀면서 하자. 아니지, 그건 아니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 우리 신랑이 오실 때 우리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라고 그랬어. 요 봐봐, 나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지. 신랑 예수가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다리기도 그렇고, 나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때 빼고 강내고 나왔는데, 너네들이 나 좀 봐줄래? 나 좀 어떠니? 기다림에 지쳐서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지.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니? 그 잔칫날의 기쁨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는 기름 준비는 필수야. 너희들 다 뭐하는 기고 지금? 아니, 이밤 주에 신랑이 오신다고? 70년 동안 기다리는 신랑이 그 코빼기도 못 봤는데 맞아. 뭐하러 기다리노? 지쳐서 못 기다리겠다 나는. 그러지 말고 옷자리 나오시니까네 이 등불놀이를 하고 놀고 가자. 원래 왜 그려? 시간이 지나가 어두워지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신랑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포기 안 하고 기대하고 참고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려야 돼요. 친구들 벌써 많이 나왔네요. 나는 신랑한테 큰 기대를 안 하기로 했시오. 심심하니까 친구들하고 그냥 놀러 나왔시오. 잘했지요? 이렇게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 하지만 신랑이 오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니? 오신다는 보장도 없단께라.
암만 기다려 봐도 오시지 않은 게 시간 낭비고 기름도 낭비란 게라. 암만. 오랫동안 기다리던 신랑께서 오시면 기다린 만큼 보람은 더 클 거라고 생각해. 천군 천사에 둘러싸이신 그분을 뵙게 되고 찬양 드릴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거려. 신랑이 더디옴으로 모두 졸려 잠을 자고 있다. 졸려. 졸려. 언제 오실까요? 보라 신랑이로다 주를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어머 신랑이 오셨대. 신랑이 오셨대. 기름을 준비한 자들아 다 나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자. 야, 신랑이 오셨다. 신랑이 오셨다. 신랑이 오셨다. 기름 좀 벌려줘. 우리도 기름이 없어. 기름이 떨어졌슈. 아따, 언제부터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건만 여태 준비를 안 했어. 얼른 시장 가서 사오더라고. 기름 좀 나눠 쓰자. 없어. 우리도 모자란 관계. 야, 우리 서둘러 빨리 기름 사러 가자. 그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기름 준비된 5 처녀와 함께 들어가시고 문은 굳게 닫혔다. 기름 닫혔어. 기름 사왔는데 문이 닫혔네. 문 좀 열어주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당장 떠나가라. 문 좀 열어주세요. 기름 사갖고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때에 인자의 징후가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권능으로 오리라. 깨어 있으라.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이 시간까지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 유고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헌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쓰임받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신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영광이 차고 넘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고여전도회 총무 왕정근 권사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정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유고여전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51년생부터 1949년생까지 만으로 70세까지입니다. 저희 원래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날 오후 1시에 힐링채플에서 치유하는 교회에서 말씀과 영상이 뛰어나시고 제일 미남이신 고창주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며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본교회 건축원금과 군산에 있는 머릿들 교회에게 매월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 헌금은 선교사님 2분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 돕기, 애경사, 환우들을 찾아다니며 기도와 위로를 하고 있으며 매월 회원들 생일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야유예배를 다녀오고 10월에는 일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주일날 배식도 하고 영등포노회 지교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령에 해당되는 분들은 유고여전도에 연락 주면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고 여전도의 회원들이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저렇게 한복을 준비해서 입고 온다는 것부터가 힘들고 또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그냥 찬송만 해도 되는데 꼭 선거까지 해가면서 그 하는 이 열심이요, 그게 감동이에요. 예? 또 팔도 사투리까지 써가면서 누가 각본을 썼는지 참 대본을 잘 썼어요. 근데 한 가지 좀 가슴에 맺힌 것은 좀 기름 좀 나눠주라 하니까 없어. 나 그 말이 좀 마음에 걸려요. 차라리 우리도 부족하니까 그냥 가서 사오라고 하면 될 건데 성경에도 없는 말을 없어 그래 보니까 좀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 조금 매몰차다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할 때는 좀 고쳐서 하세요. 이제 팔순 되셔가지고 리바이벌로 20년 뒤에 하실 때 그때는 없어 그 부분만 딱 빼버리면은 아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너무 그 소품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한다는 게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우리가 뭐 프로페셔널하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찬송하고 때우는 데도 많은데 젊은 팀들도 다 그렇지만 이제 내일 모레 은퇴하실 분들이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박수 한 번만 치는데 오늘 한 번 더 칩시다. 우리 또 우리 서광선 목사님 오셔서 참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고 우리 유고 여전대 헌신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 하나 되나 주님 생각. 잘 때나 될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기 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제는 저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절박한 질문 명쾌한 답변에 말씀의 큰 은혜를 받으며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헌신 예배 준비하신 유고 여전도의 회장 되시는 정복선 권사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과 또 이 기쁨의 헌신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특별히 오늘 오셔서 큰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콩고 서양선 선교사님의 그 가정과 모든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